Then the Egyptians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when I extend my hand over Egypt and bring out the sons of Israel from their midst. So Moses and Aaron did this, as the Lord commanded them, so they did. And Moses was 80 years old, and Aaron 83, when they spoke to Pharaoh.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로 여겨지게 하겠노라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놀랍게도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서 신이라고, 우리말 신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엘로힘이라는 말씀이에요.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쓰여진 단어가 놀랍게도 여기에 쓰여졌단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엘로힘 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너희 대언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땅에서 바로의 권세가 정말 대단하고 엄청나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 모세의 권세는 땅에 속한 사람 바로의 권세를 압도하고도 남을 거란 말씀이죠. 모세야말로 신적인 권위, 하나님적인 권위를 소유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바로는 자기 모든 권세를 총동원해도 모세를 절대로 이기지 못할 거라는 말씀이지요. 신실한 성도여, 참된 주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 손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을 향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상대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원리를 압니까? 많은 신자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주눅 들어 살겠지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그렇게 맨날 쩔쩔매면서 살겠지요. 특히나 영적으로 주눅 드는 거, 영적으로 쩔쩔매는 거, 이건 정말 엄청난 불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보통 사람들을 향해서만 신적인 권위를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바로처럼 아주 높은 지위와 권세를 지닌 사람을 향해서도 신적인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별거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국의 상속자인데 천국의 상속자와는 거리가 멀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아니잖아요. 존귀한 성도여, 자신의 신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지식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의 능력 자체가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나가 살 때 여러분의 신분을 기억하고 살게 되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의 신분을 기억하고 전도하기 바라요. 다급할 때 여러분의 신분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위축될 때 여러분의 신분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겁이 나고 두려울 때 여러분의 신분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여러분의 신분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막막할 때 여러분의 신분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을 때 여러분의 신분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가중될 때 여러분의 신분을 떠올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 대변자라고 해놨는데 대변자라는 번역도 괜찮아요. 대변인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신 선포하고 풀어서 설명해 주는 사람, 대언자예요. 대변자예요. 대변인이에요.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아론은 이제부터 모세의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무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대언하는 자는 자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사상과 철학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윤리와 도덕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얘기해도 안 되는 겁니다. 듣는 사람 마음을 고려해가지고 듣는 사람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모세를 통해 전해 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7장 2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그대로 말해주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 대변인자예요. 대언자예요. 대변인이에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되겠죠. 주의 종은 자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사상과 철학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윤리와 도덕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 마음을 고려해가지고 듣기 좋은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세상적인 걸 얘기해요. 사탄적인 것, 마귀적인 걸 얘기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주장을 해요.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감히 강단에서 선포를 하고 그래요. 이건 뭐 경을 칠 노릇이지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감없이 그냥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빼서도 안 됩니다. 더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더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단들은 더하기 선수예요. 더하기 고수들이에요. 인본주의 목회자들을 더하기 선수예요. 더하기 고수예요. 빼는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요. 이단들이 빼기의 선수예요. 빼기의 고수예요. 인본주의 목회자들 빼기의 선수예요. 빼기의 고수들이란 말씀입니다. 교인들 귀에 듣기 싫은 얘기, 듣기 거북한 얘기는 빼버리는 거지. 예컨대 뭐 죄 짓지 말라는 쓴소리 빼버립니다. 죄 지었으면 회개하라는 쓴소리 빼버립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거든요. 이런 말씀 빼버리는 거지. 남편도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많이 하는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말씀, 이건 뭐 여자들이 교회에 많으니까 빼버리는 거예요. LGBTQ 같은 거, 이런 성적 혼란을 하나님은 저주하시거든. 이런 말씀 빼버립니다. 바리새적인 온갖 척병에 대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빼버립니다. 인본주의 광풍에 대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빼버립니다.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 이거 교인들에게 부담되잖아요. 빼버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의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 빼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이런 얘기 듣기가 힘들다고 뭐 그런 얘기를 내가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계시록 22장 18절 이하의 말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다시 말해 천국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천국에 절대로 못 간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무엇 하나 빼거나 더하거나 그러면 천국에 못 갑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근데 무서운 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 말씀의 사람들이요, 성경을 더하거나 빼는 그들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보내시지 않은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1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당시 그 시대도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하나님의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보란 해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말씀하셨어. 예레미야 14장 14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른 적이 없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가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얘네들이 뭘 주장하는 거 아니? 옛날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뭘 빼버리는 거 아니? 뭘 얘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얘기를 안 해요. 평화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얘기합니다.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이 심판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그들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그들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말씀하셨어. 하나님을 믿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만이 대언자가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도 대언자예요.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아론처럼 무사람들에게 전하는 대언자들이에요. 대언자들은 하나님 마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모세가 전하는 얘기를 아론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엉뚱하게 전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대언자 역할을 할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언자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 대언자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바른 대언자로서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배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어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거지.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말씀의 사람들이여, 능력 있는 대언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는 완악했다 그랬어요. 3절 말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거다 그랬어요. 그전 성경 한글 개역판에 보면 강팍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강팍이든지 완악이든지 둘 다 똑같은 뜻이에요. 목이 곧다 그런 뜻이에요. 고개가 뻣뻣하다는 거지, 허리가 뻣뻣하다는 거죠. 고개를 숙일 줄 모른다는 거예요. 허리를 굽힐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아나무인이에요. 독불장군이에요. 교만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원래 죄를 지어 타락한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이라 얘기해요. 하나님을 향해 완악하고 사람을 향해서도 강팍합니다. 목이 곧아요. 허리가 뻣뻣합니다.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거예요. 허리를 굽힐 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사람은 참으로 예수를 믿어야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달라집니다. 겉모습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속마음은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이 속마음은 예수를 믿어야만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믿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마음이 다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사람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영육간의 존재거든요.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고개가 부드러워집니다. 허리가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니까요. 내가 뼛속 깊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니까요.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니까요.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완악한지 겸손한지 어떻게 알아요? 강팍한지 부드러운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교회 안에도 완악한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한때는 은혜를 받아 부드러워졌다가 세월이 감에 따라 다시금 심령이 메말라가면서 본성이 나타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거지. 완악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인생의 대위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 대적하시거든요. 사무엘하 22장 28절 말씀, 주께서 곤고한 백성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신다 그러셨습니다. 어떻게 낮추신다는 거예요? 고개를 강제로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허리를 강제로 꺾어버리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면 겸손해지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뭐 죽을 병에 걸리거나 뭐 인생의 뭐 대위기 상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 부드러워지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겸손해지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꺾어지지 않으면 지옥에서 꺾어지는 거죠.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해방의 역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완악했던 사람의 파멸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고개를 꺾지 않으므로 끝내 파멸의 늪에 빠지고 마는 바로의 말로를 통해, 애굽의 바로의 말로를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부드러운 자 가까이 하셔요.
그런 사람 좋아하십니다. 친밀히 대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내려오십니다. 늘 예수로,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마음과 태도가 겸손하고 부드러운 성도가 되기 바라요. 여러분이 교만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늘 은혜를 받기에, 늘 자신의 실체를 깨달아 알기에, 늘 주님 앞에 살기에,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에 겸손한 심령과 태도를 유지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표징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3절 말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해서 보여줄 거다 그랬어요. 당시에 애굽 땅에만 표징과 이적을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신자의 삶 가운데 수많은 표징과 이적들을 보여주십니다. 삶의 부분을 통해 표징과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신기한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삶의 부분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징과 이적이 많아요. 자연현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징과 이적이 많아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징과 이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벌어지는 신기한 일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더 매달리기 바랍니다. 더 간절히, 더 힘써 기도하기 바랍니다. 소리를 크게 낸다고 해서 무조건 간절한 건 아니지만 진짜 간절하면 소리가 커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외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애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점잖게만 그냥 기도하면 상황이 다급한데,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점잖게만 기도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냐 이게요. 이 성전의 거룩한 공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애절한 기도로, 애통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영안이 닫혀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 가운데, 자연현상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을 도무지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을 도무지 보질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도 못 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그 모든 걸 보게 되는 거죠. 영안이 밝히 열리면 환히 보게 되는 거죠. 환히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환히 보고 하나님에 대해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환히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환히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기 바랍니다. 영안이 좋아지기 바랍니다. 영안이 밝아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밝히 환히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징과 이적은 두 가지의 결과물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은요, 표징과 이적을 통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찬양하게 되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더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주의 종도 더 사랑하고, 형제자매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되고,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완악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저런 표징과 이적을 보면서도, 이런저런 표징과 이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표징과 이적을 보면서도,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표징과 이적을 보면서도 마음을 도무지 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바로의 마음은요, 사실 모든 불신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흠칫하면 놀라다가도 이내 마음이 변합니다. 에이, 우연이겠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는 거지. 고개를 갸웃하며 주시하다가도 이내 시선을 돌리고 마는 거죠. 에이, 우연이겠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다가 세상 끝날이 돼서야 자기 삶도 언젠가 끝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세상의 종말 때가 됐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전한 복음이 진짜인 줄 알게 될 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가 돼서야 기독교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거라고요. 그날이 돼서야 그들이 그토록 우습게 보고 멸시했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주님의 심판날이 돼서야 자기들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죄악이었는지 알게 될 거라고. 출애굽기 7장 4절 이하의 말씀.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비로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늦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그 땅이 초토화된 다음이에요. 이미 망한 다음이에요. 이미 파멸의 늪에 빠진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이미 자기들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한 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심판대 앞에 선 다음에야 그들은 깨달을 거예요. 지옥 문턱에서 깨달을 거라고요. 지혜로운 성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불신자들 바로처럼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발 그 마음 녹여주시고 움직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불신자가 바로처럼 끝끝내 완악해서 멸망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애절한 기도에 간절한 전도에 해답이 있잖아요. 애절한 기도로 간절한 전도로 그들의 심령을 움직이는 기적을 일으키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명확히 소개되고 있어요. 아론은 3살 위였고요. 동생 모세는 80세였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 말씀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모세의 나이는 신명기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모세는 12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죽을 때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모세의 일생은 정확히 3등분 되는 거예요. 40년, 40년, 40년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되는 모세의 인생이에요. 처음에 40년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은 애굽의 궁중 생활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나중에 다시금 애굽 땅으로 돌아와서 위대한 출애굽 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거죠. 두 번째 40년 청장년 시절은 미디안 도피 생활이에요. 광야 학교를 통해 겸손을 배운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절절히 깨달아 알게 된 기간이었어요.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 40년은 지도자로서의 생활이었어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아주 유용한 일꾼이 됐습니다. 신명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3등분 된 모세의 인생에 교훈이 있어요. 어리고 젊었던 시절의 40년, 청장년 시절의 40년이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 마지막 40년을 세워주는 역할을 했다는 교훈이에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인생에 어디쯤 와 있습니까? 인생을 3등분 한다면 여러분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을까요? 요즘 한국의 젊이들이 생각하는 인생은요, 오로지 어려야 장땡의 인생이더라고요. 19살 먹은 애가 자기가 너무 고학년이라고 해서 싫다고 그래요. 고학년이라서 싫다는 거예요. 25살 먹은 청년이 자기 나이 너무 많이 먹어서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늙어서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젊었을 때 누가 어리게 보면 그렇게 싫었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늙어서 싫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저 한 살이라도 어리면 장대인가 봐요. 한 살이라도 어리면 좋은가 봐요. 젊으면 젊을수록 좋아. 나이 먹은 사람들은 막 조롱하고 그래요. 꼰대니 뭐 틀딱이니.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게 정말 미련스러운 일입니다. 나이 먹은 사람은 젊은 사람을 조롱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막 그렇게도 괜찮아. 왜냐하면 대가리에 피도 안 먹은 그 시절이 자기에게는 이제 절대 안 올 거거든. 그러니까 뭐 마음껏 비웃어도 괜찮은데 젊은 사람은 나이 먹은 사람 조롱하면 안 돼. 자기도 그렇게 될 거니까. 자기도 이제 그때가 올 거 아니겠습니까? 늙었다고 조롱하면 안 돼요. 자기도 늙을 거니까. 힘없다고 조롱하면 안 돼. 자기도 힘이 없는 시대가 올 거니까 말이죠. 뭐가 느려 터졌어. 행동이 느려 터졌어. 그거 조롱하면 안 돼. 자기도 그런 시대가 올 거거든. 그게 싫으면 뭐 그 전에 죽으면 되고요. 나이 먹는 거를 인생의 무덤 속으로 한 걸음씩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조로 현상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참으로 젊음이 인생의 황금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아닌 줄로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180도로 다른 인생인 줄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가면 갈수록 퇴물이 돼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유용해지는 인생이에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의 인생 초점을 마지막에 맞추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부는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젊은 시절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젊은 시절의 방황이라든가 젊은 시절의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면 절대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지금이 너무 좋아요. 그저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늙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가까우고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말도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3분의 1이 가장 인생의 화려한 시기가 되도록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냐 이게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미워하시는 애굽 땅이요, 우상에 찌들어 있는 애굽 땅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마구마구 탄압하는 애굽 제국에서 저 혼자 호사를 누렸던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의 궁중 생활이 인생의 황금기였습니까? 광야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며 세월을 보낸 청장년 시절 말이죠.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살았던 청장년 시절이 무슨 황금기냐 얘기예요. 마지막 노년의 40년, 바로 그때가 모세의 진정한 황금기였죠. 그분은 마지막 40년을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다가 소천했습니다. 소천한 그날이 인생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소천한 그날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나이 먹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인생의 황금기 지났다고 여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난 세월을 아까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젊음을 아까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앞을 향해 나가기 바라요. 만약에 여러분이 젊은 사람이라면 진정한 인생의 황금기 노년을 준비하는 젊은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청장년이라면 진정한 인생의 황금기 노년을 준비하는 청장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바로 그 연령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를 위해 일어나기 바라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 할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보다 기도 사역이에요.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기도뿐일까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타는 신앙의 노년을 보내기 바랍니다. 영화로운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기 바랍니다. 에스겔 22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이 땅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아내질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내질 못했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쏘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을 일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내는 노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막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막아내는 노년이 되기를 바라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막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막아내는 노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빛나는 노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수명이 다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나는 그날 가장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바라요. 마지막 그 시기가 인생의 황금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분의 1이 가장 빛나는 시기가 되도록 주를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화려한 시간으로 빚어가면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면류관을 기다렸던 바울 사도와 같은 노년을 보내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